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사랑하는 지체들 말씀 안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2020년 9월 28일 아침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다른 데에서 그 사람은 저를 잘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잘 안다는 게 뭘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벌며 가족 상황은 어떻고,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 정보 사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고려하여서 진심으로 그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있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그게 진짜 격조 있는 교제요. 그를 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바랄 수 있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때 진정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혹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다닌다고 그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달리 질문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왜 질문을 하였습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해진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겉으로 계명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면에서는 복잡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저주하여도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음욕을 품었어도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체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상급은 다르겠죠. 하늘의 상급은 다르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방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건방진 모습의 어떤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의 답변이 코웃음을 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같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스스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아마도 너무도 분통하여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약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은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언뜻 들으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고 또 하나는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많이 뽑으시지 왜 이렇게 적게 뽑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사들에게 배웠습니다. 그 마음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면 적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천국이 정말로 들어가기 힘든 곳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의 율법사처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얘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이 질문이 이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질문이요.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천국 빠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관심에만 머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란 들어가기에 비좁은 바늘구멍 같은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문이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보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밖에 문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종에게 시켜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그는 처음부터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처럼 방만하게 있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셔서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주인을 보면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저 알지 않습니까? 예?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 사람과 같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람과 같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이고 권사이고 저도 장로이고 저도 목사이고. 근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를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그들은 문 앞에서 자신을 모른 척하는 주인을 향하여 배신감과 분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헌상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나중에 되었다는 것은 꼴찌가 됐든 천국에는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오자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아쉽게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했어도 너희가 악을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이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친절한 이웃이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 좁은 문 앞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가슴을 펴고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나는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행복을 만끽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슬피며 일을 갈 것인가?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욱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에서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헌신하게 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서 정작 그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너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깜짝 놀랄 만한, 황당할 만한 겨를도 없겠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가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가 왔을 때의 그 충격. 저는 고백컨대 천국에 못 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에 못 가는 권사, 집사, 천국에 못 가는 인도자, 천국에 못 가는 어린 심령, 많은 낙오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몸부림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 쳐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에 처하였는지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어서 그때 회개한 것이 거짓말이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받은 자에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간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다면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진실이지만,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고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힘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말씀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간청하여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안착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저녁에 8시에 셀 리더 모임 10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